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육체의 확실한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죄악들에 대해서 4가지 죄악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죄악, 성적인 죄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 외에 있는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죄악들,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악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관한 죄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웃고 계신 분이 2분 계셔가지고, 네, 하나님이 생각보다 술에 대해서 엄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이 대표적으로 내가 주인된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죄악들을 버리며 삶을 사는 것이 바른 복음을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셨으면 최소한 3번 이상, 아마 넘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26번째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러한 죄악들을 먼저 버리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러한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의 이야기보다 죄악들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이 죄악들을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셔야 하는 겁니다.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혹시 열매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왜 열매로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보면서 한번 적어 보실까요? 여러분, 열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혹시 여기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텃밭에 이제 과일들이나 다른 고추나 이런 것들을 키우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날씨, 환경, 좋은 흙,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노력 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는 반드시 씨앗.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씨앗. 씨앗으로 뿌리에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에 열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즉 가지에, 뿌리에 박혀 있는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날씨, 환경, 관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노력 이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맺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관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습니다. 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인 삶을 통해 맺혀집니다. 단번에 열매가 심었다고 바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좋은 햇볕을 받아야 철을 따라 맺혀지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야 맺혀지는 겁니다. 단번에 맺혀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환경이나 물을 줘야만 하는 겁니다. 때가 돼야 맺혀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한 번에 기도하고 한 번에 수련회 가고 한 번에 집회를 간다고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성령 집회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집회는 성령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해결할 수 있는 집회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집회에 참석한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삶을 산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집회 때문에. 물론 그 집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성령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은혜지 보편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삶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인내하면 반드시 맺힙니다.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맺힙니다. 뿌리에 열매가 박혀 있으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반드시 맺힙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열매일 수 있지만 반드시 열매는 뿌리에만 박혀 있다면 맺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인내 한 번 했다고 나는 안 변하지?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저런 성품을 가지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이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근데 인내하면 반드시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든지, 두 번째,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도 오늘 좀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벌써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성령의 열매. 만약 9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성령의 열매들 라고 해야 되는데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원어에도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9가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9가지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 열매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성령 열매는 이런 모습으로, 그 한 가지가 이런 9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힌트가 오늘 설교 노트는 안 적었지만 24절에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있잖아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주인 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인된 분의 성품이 내 가운데 맺혀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므로 이 9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러이러한 성품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설교노트 보면서 한번 따라갈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은 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만나면 그분 안에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의 정의가 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 겁니다. 맛본 것도 있잖아요. 연애 때 조금 맛봤잖아요. 그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섬김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이 사랑이 맺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두 번째 성령 열매를 맺히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희락이 기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뒤에 희락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먹는다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먹는다고 그것으로 더 어느 정도 기뻐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이 땅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바르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밝습니다. 만나면 다운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면 다운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업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다운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기뻐하고 업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 것은 아닙니다. 100%.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반드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뻐하고 관계가 기쁨이 흘러가나요? 아니면 오히려 다운되나요? 눈치 보면서 다운되나요? 그렇다면, 기뻐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알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관계를 화평케 합니다.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평하는 일을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은 아닙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대표적인 성품 하나를 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하는 사람, 이 가치가 이 세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참는 것, 아내를 참아주는 것, 자녀를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 부모님을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 옆에 있는 동료를 참아주는 것은 어느 순간 가치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는 것, 그냥 참는 거 아닙니다. 앞에 붙여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 이 말은 뭘까요? 끝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또는 동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비는 그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여서 대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했으면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교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6번째, 양선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양선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결혼이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잘해주는 거잖아요. 기대함으로 정말 기대 없이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행동들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충성은 저는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처음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처음의 모습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끝도 칭찬받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처음에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보면 맡은 자, 직분자들, 목사 또는 집사, 여러 가지 맡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처음 할 때,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우리 자녀를 만났을 때, 어릴 때 세상 다 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부모도 자녀에게 충성스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어떤 일이든 처음에 할 때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8번째,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자기 성품을 얘기할 때 온유하고 겸손.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따로의 성품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적으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야생마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날뛰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가지고 길들인 그 기수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이게 원어적으로 온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겁도 많고 약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강합니다. 내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사람만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할 때 한결같이 부드럽게 대합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마지막에 절제를 둡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잘해도 절제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음식,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아무리 괜찮아도 사람들 보기에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는 게 뭐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아무 잘못 없어, 내 건데 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 얘기 맞는 얘기야 라고 하더라도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목적이 뚜렷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기관리입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목적이 있죠? 승리자의 관,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한 사람들은 절제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그렇고 모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운동,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것들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 한 성령의 열매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드러날 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논리는,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것도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 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나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하나다. 그 열매가 뭘까요? 바른 복음으로부터 오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인으로 사는 그 삶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이러한 성품이 맺혀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겨질 때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려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많아지던가요? 희락, 기쁨을 기뻐한다고 막 웃고 코미디 프로 보고 한다고 기뻐지던가요? 화평, 내가 화평하게 해야지 한다고 화평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다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맺혀질 때까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행위,
율법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너희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지킨다고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이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복음을 맺혀질 때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겁니다. 또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붙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착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 나의 열매. 네, 여러분 불교에서 하고 있는 도 닦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닦는 그 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영광으로 이렇게 변해가서 그 사람 특징이 뭘까요? 판단합니다. 판단. 저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 기도회를 안 나왔어. 집회를 안 오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이러면서 자기는 노력했던 것으로부터 오는 이 열매로 자기 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며 지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바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바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 이전에 복음으로 내 마음에 바르게 심겨지고 말씀이 바르게 심겨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살도록 내 삶은 내어드리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하나 붙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 바른 복음을 믿지 않고 바른 복음을 모르고 잘못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질투한다는 겁니다. 질투한다는 겁니다. 여기 대상이 안 믿는 사람 이전에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바르지 않는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영광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사람들 시기하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을 하고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게 하는 삶을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열매는
어떨 때 드러나죠?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의미가 있나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 성령의 열매는 드러납니다. 스스로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맺혀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서 이렇지 못한 연약한 분들을 판단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지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가짜와 진짜를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또 섬기려면 자녀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려면 또 어느 정도는 분별도 할 필요는 또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관계로부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까지가 성령의 바른 열매입니다. 이까지가. 근데 너무 잘못 가르쳐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자기 행복, 자기 인정받는 것,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 소용, 그거는 성령의 열매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려면 바울의 논리는 뭘까요? 바른 복음을 알 때만 가능하다. 바른 복음을 알아야지만 이 바른 성령 열매를 맺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바른 복음을 아는 것과 성령 열매를 바울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빼고 말씀 빼고 성령의 역사, 은사, 기도 많이 해서 얻어진 어떤 역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쩌면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하더라도 불교 스님들도 합니다. 다른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맺혀지면 안 됩니다. 복음과 말씀이 심겨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리고 맺혀진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 열매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맺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